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고 어떤 장면이 머리에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파티와 즐거움과 선물과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사실 복음서가 그려내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실제 풍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시면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름답지 않은, 어쩌면 더럽고 잔인하고 황량하고 쓸쓸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어머니 마리아를 좀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 받은 자, 여인 중에 가장 복 받은 자.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거죠. 당시에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마리아는 이 자신의 임신을 숨기고 떨며 출산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잔인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와 장소죠. 때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정말 무시무시하게 핍박하던 때였는데요. 로마 황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굉장히 잔인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우상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유대인들이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당연히 반발하죠. 황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휘두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이 황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십자가 2000개를 달아서 거기에 사람들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시대에 예수님 태어나셨죠. 장소는 어때요? 예수님 나사렛이 고향이잖아요. 이 나사렛 하면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당시는 모욕당하고 무시받는 동네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 놀림과 수치의 호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국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어때요? 냄새가 고약합니다. 말똥과 말이 토해놓은 구토물들 5만 가지 세균과 기생충이 기어다니는 곳. 거기 더러운 말 밥그릇에서 하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어떤 학자들이 이 아버지 요셉, 이 목수 아버지가 변변한 여관방 잡지 못하고 이 마국간을 택했던 이유는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크리스마스는 낭만적이지 않은 거죠. 거칠고 슬프고 처절하고 외롭고 잔인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도착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핍박받는 죽음의 시대에 심지어 마국간을 당신의 출산의 장소로, 탄생의 장소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오직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 중에 자신이 태어날 시대와 장소, 이 가정을 선택하실 수 있었던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아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라고 말했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정말 그랬나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막 기뻐 춤추며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당시 태어나실 때 거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죠.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쓸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비췄는데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하지만 많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그랬고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목자들, 안나 선지자. 다시 한번요. 세례 요한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목자, 안나 선지자. 어때요? 공통점이 좀 보이나요? 여기에 아주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외롭고 슬프고 소외받는 인생들이었죠.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죽는 날만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년간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으니까 그들의 인생은 쓰디쓴 비참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가요? 지금이야 목자들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이 셀그룹의 리더들 목자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또 예수님 목자라고 하니까 좀 뭔가 거룩해 보이기도 하는데,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 중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도둑놈들, 싸우고 더러운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천한 곳에 오셔서 천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 코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우현 감독이 쓴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나, 어떻게 일어나나, 부흥을 정말 갈망하고 부흥이 이 땅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쓴 책인데, 그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낮고 천한 곳, 작은 곳으로 흐릅니다. 인간의 뛰어난 지성과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얼마나 작은지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줄 때 이 마을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안일과 자기 만족에 빠진 영혼들을 깨워 미말, 즉 가장 낮은 세상의 끝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시고 또 가셨듯이 지극히 작은 자, 미말의 풍경,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코드, 그것이 부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흥을 기다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인사할 때도 무언가 즐거운 일, 환한 일, 뭔가 찬란한 일, 풍성한 일, 이런 일들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 어디서 시작될까?
여러분 유스코스타를 참석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방황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중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10대 남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질문한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학생들이 아주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 아주 그냥 멋진 키보드와 모니터와 성능이 빠른 컴퓨터로 게임을 마음대로. 또 한 친구는 숙제를 안 해도 되는 곳, 또 어떤 친구는 돈가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 하면서 막 신이 났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듯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천국은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야. 그 남학생들이 그냥 얼굴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서 시작될까요? 부흥의 태동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부흥을 알아볼까요? 이 성탄의 풍경과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좀 거꾸로 얘기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얘기죠. 맹인과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환영한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을 또 거꾸로 뒤집으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애통하지 않은 자는, 이 다리가 멀쩡해서 잘 걷고 있는 자는, 나병 환자가 아니고 온몸이 깨끗한 자는, 건강한 자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로 이 마음이 가득 찬 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 청년들과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2000년 전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노크를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집이었어요. 멋진 요트가 있고 3층 집으로 너무 멋지게 지어진 마침 주인이 거기서 어떤 작은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크를 해서 나오시길래 정말 예수님 소개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굿뉴스를 전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우리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와인 한 잔을 딱 들고 내려다보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내주었던 그 시선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인지 뭔지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너희 보기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너희가 나한테 뭘 줄 수 있지? 너희가 전하는 그 굿뉴스라는 게 내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환대하고 함께 있어준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배고프지, 고생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약하고 아픈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혈통이 좋은 사람,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이 앞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힘들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힘들다.
기뻐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왕이 계신데 왕이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시죠. 먼저 오른쪽에게 말합니다. 복받을 자여, 너희는 정말 복받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다. 참 복받을 자들이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마귀와 악한 영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깜짝 놀라면서 왜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에 외면했다. 먹이지 않았고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다.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45절이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지난 2023년을 돌아봅니다. 나는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알아보고 섬겼을까요? 배고픈 예수님, 목마른 예수님, 병든 예수님, 외로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쓴 시간, 내가 쓴 돈, 내가 드린 마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를 태워 빛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 휘황찬란한 정말 아름다운 꽉 찬 극치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내려가자. 왜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도 시선을 옮겨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내 곁에 형제를 좀 들여다보면, 더 나아가 옆집을 좀 살펴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며칠 남지 않은 2023년에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좀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떠올랐거나 그래서 미뤄두었던 섬김이나 사랑의 표현이 있다면 올해가 다 가기 전 그 사랑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위로하거나 칭찬해줘야 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남은 한 5일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3명 이상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성경이 묘사하는 작지만 그런 따뜻한 사랑의 표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귀먹고 죽었고 가난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으나, 눈먼 사람이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없으면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와 같은 옆에 있는 우리 가난한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 목마른 예수님을 찾아 위로와 감사, 사랑을 표현하는 남은 우리 2023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묶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